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기초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이건 불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이 지식을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합니다. 이거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말로는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수준의 차이는 있죠. 성경에서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에피게노시스, 기노스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감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불신자였을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주변에 불신자들 한번 보시면 신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신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계기도 이게 식인종들, 그리고 또 에스키모인들, 거의 교육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신을 믿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걸 왜 믿지? 그건 인간의 거의 본성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그분께서 깨달으신 거죠. 그러나서 아주 강렬한 회의주의자였던 그분께서 이제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받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대신은
가리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빛이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가리고 있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가려져 있는 것도 걷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것도 걷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여기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유리한 겁니다. 왜냐? 이미 본능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확률이 더 쉽냐? 모를 확률이 더 쉽냐? 아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예. 이렇게 접근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다.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극해 주면 된다. 동기부여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부어줬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감각적인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인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별하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쏘아 올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각적이나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실체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감각적으로는 알아요. 본능적으로는 신이 있는 것 같아. 그 신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신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이 있나 봐, 내지는 신들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첫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신을 영화롭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세 번째 뭐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다. 생각이 허망하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미련해진 상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특징이에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사실상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접목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겨우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 다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식을 잘 발견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더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할 때 그 경배 가사에도 있죠.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자,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주님을 더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고백할까요?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더 자라나게 되어 있죠. 세 번째는요,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더 누리고 더 나눠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개발시킬 수 있는 자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초자연적인 삶을 사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부유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요, 모두가 다 비슷하게, 우리 모두 다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요 네 가지 특성을 개발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것들을 훈련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요. 우리가 2주 동안 이 네 가지 훈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머리로 감각적으로 아는 거는요, 마귀도 알고요,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의 말씀사 책들을 보면요, 굉장히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간증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죠? 저만 해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설교는요, 믿음의 말씀 사역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왜 믿음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왜 간증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경험하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말씀을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가 그냥 끝이 나요. 그런데 뭐가 더 고상해 보이고, 뭐가 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이고, 뭐가 더 이렇게 이 문장력이 더 있을까요? 당연히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게 더 듣기에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죠. 그것은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 보세요. 이 책에서 말했던 거 또 이 책에서도 말하고, 이 책에서 말했던 거 또 이 책에서도 말하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최수련 목사님께서 예전에 간증하신 내용 중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이 믿음의 말씀 집회하시면 꼭 이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설교가 매년 똑같대요. 매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하듯이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걸 들으면서 또 은혜를 또 받아요.
놀랍죠?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뭐 10몇 년치 거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근데요, 거의 모든 설교가 70에서 90%가 똑같아요. 근데요, 들으면 또 은혜를 받아요. 들으면 또 은혜를 받고요. 그게 왜냐하면 경험되어진, 계시되어진 메시지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꼭 이걸 이해하십시오. 김진수 전도사가 하는 그 하나님, 그 전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미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바로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할까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이냐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능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FC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PSG로 이제 간 거는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메시라는 선수가 그 FC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이 멘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 말하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티슈를 꺼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을 닦다가 이제 뭐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콧물을 풀고 버렸어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주웠어요. 그래서 경매에 올렸습니다. 얼마에 됐을까요? 11억. 메시의 콧물을 경매 콧물이 닦인 휴지를 최저가 11억에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샀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11억 주고 샀어요. 왜죠?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메시의 콧물이 닦인 휴지를 11억에 살 의향이 있습니까? 나에게 가치가 없죠. 그죠? 근데 그걸 산 사람한테는요, 그게 가치가 있겠죠. 아, 이거는 11억을 줘도 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가 서로 달라요. 예.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우리였어요. 그죠? 하나님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누구였다고요?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얻으셨죠. 천사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마귀가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치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옷을 살 때도요, 가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 옷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저 옷이 좋아요. 선물을 고를 때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실용적인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편지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고요. 가치가 다르죠. 우리는 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으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면 나도 그를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시지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나타내 주실 것이다. 드러내 주실 것이다. 밝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연적인 영역으로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과 다른 것을 비교한다면 이건 다 배설물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배설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비교라는 겁니다. 이것에 비할 바에는 이게 다 배설물 같다. 이 비교가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화폐로 따지면 5만 원짜리하고 10원짜리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5만 원짜리가 훨씬 낫죠. 마치 그런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 대상이 안 된다. 그리스도와 무언가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계시를 받았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계획하셔서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이 새 피조물의 계시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새 피조물의 계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미 영 안에, 그 영적인 DNA 안에 새 피조물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도 아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신비한, 그 놀라운 창세로부터 계획된 그 신비한 계시를 이토록 풍성하게 받았을까요? 그 비결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게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얻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고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노력을 들일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이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다른 말로는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입니까?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돈을 1순위에 두거든요. 돈을 위해서 지역을 선택하고, 돈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돈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돈을 위해서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야 될까요? 정말 돈이 많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귀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향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이겁니다. 꼭 대기업을 가야 되고 꼭 성공적인 직장만 해야 될까요? 이 마차에 함께 타라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 와킬로메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차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고 이동수단이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라고 합니다. 이 마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빌립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로 이끄는 거죠.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거죠. 대기업이 아니라 회사로 따지면 완전히 이거 1인 회사. 사장님 한 명 있는 회사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나중에 복음화가 될 거를 주님 보신 거죠.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 창업자를 만나는 거죠. 지금 내일 그 카카오가 지금 시총 3, 4위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조금만 가면 하이닉스를 이렇게 앞지를 수도 있다. 이야, 세상에 이게 제가 정말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싶을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 우선시 안 하는 사람은요, 이미 내 안에 가치가 있어요. 이게 좋아, A가 좋아, B가 좋아 하면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살아낸 분이 계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왕자로서 사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 속에서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걸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우리는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원리를 보자는 거죠. 원리를 보자고 하면 모세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가난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재정적으로 내가 100억을 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가 50억을 벌 수 있어요. 50억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거죠. 50억도 많은 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김미진 간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수억도 벌고 하는데요, 한 달에 2천만 원만 쓰는 거예요. 2천만 원도 엄청 큰 돈이죠, 한 달에.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헌금한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화폐로, 돈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가 돈을 더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미진 간사님을 예로 들자면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2천만 원도 엄청 큰 돈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월에 1,000, 2,000, 3,000, 월에 1억을 버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나도 부유해지는 거죠. 근데 막 1억, 2억을 버는데 더 벌자고 막 1억, 2억을 아껴가면서 막 그러질 않는 거죠. 예.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막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1억 막 이렇게 달에 벌면서 하나님 또 영광 돌리고 나도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가지 부의 비결처럼 이것을 균형 잡히게 재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이 24시간 하루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것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루에 11조.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요.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티칭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푸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오는 데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쓰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열매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라고 인정받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다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형제 자매나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으로 쏘아올려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의 재정은 내게 올지어다 할 때 재정이 올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가라 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것인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드리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고백할까요?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셀에서 우리가 셀원에게 셀 리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만약에 상대방이 막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저런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을 따라서 말씀이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말 해줘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가 비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렇게 말하는 셀이 좋은 셀이고,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며 감사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에 있어서 포인트입니다. 감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기억은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기억하지 말라라고도 하셨고요, 또 기억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한 건 뭘까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 옛적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었던 죄를 이미 회개했다면 다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사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했던 실수와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라, 반대로 기억해라. 근데 분명합니다. 무엇은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는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꿈속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올 때는요, 철저하게 잘라내십시오. 철저하게 잘라내십시오. 예전에 잘못 선택했던 거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순간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늪에 빠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든 절대로 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도 기억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상처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처 치유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상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상처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또 올리는 건 됩니다. 그것은 목적 자체가 간증을 위한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낙심하기 위한 주제로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화의 수단으로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게리 카페토 목사님이나 앤드류 오멘 목사님의 스토리를 좋아하는데요. 게리 카페토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자신의 아내랑 불륜이 났어요. 그래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자기 아내랑 불륜이 나서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이고 싶었다고. 근데 예수님 믿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죠.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정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열렬한 후원자가 되어줬다고, 자신의 사역에. 정말 이건 정말 손양원 목사님급입니다. 자신의 원수,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서 키웠다.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선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잊어버릴 수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잘못들, 나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잊어버려 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교훈은 배워야 되죠. 교훈은 배워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기억들은 지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완전히 나에게 있어서 너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넌 눈처럼 순결해. 라고 말해 주는 거죠. 앤드류 오멘 목사님께서 이제 말하죠.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너무 슬펐대요. 근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죠. 다시 새 출발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지레이크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얼마나 그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사람을 만났고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사역을 하셨죠.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잔지레이크 목사님 이야기고요. 게리 카페터 목사님 이야기고요. 앤드류 오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내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깁니다. 이 긴 인생 동안 어떤 일들이든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따님께서 이혼하셨죠. 괜찮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수많은 실수들과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T.L. 오스본 전도자께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응답받지 않은 기도를 빨리 잊어버려라. 응답받지 않은 거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응답받은 걸 많이 기억해라. 그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 확률이 높아지더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해라.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말씀, 5손가락 안에 드는 말씀 같아요. 제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가 이거를 새벽 기도 때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쭉쭉쭉쭉. 그러면서 말씀하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뭘요? 그의 모든 은택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표 한 장이라도 주셨고 볼펜 하나라도 주셨고, 버스가 빨리 잡히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걸 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하려면요,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거든요. 장기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예. 반복해서 말하세요. 예. 새로운 용어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세요. 내가 이랬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 보세요. 정말 거의 모든 책에서 자기가 아팠다가 병 나온 거 다 말하죠. 왜죠?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십시오.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하나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상명대 학교에서 쭉 나오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천안역으로 가가지고 상주로 갔어야 됩니다. 이제 어머니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기차를 타는 것까지 시간이 정말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길면 30분?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말도 안 되는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정대 제가 그때 막 기도를 많이 하던 때입니다. 정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기차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야, 정말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거의 한 번도 안 속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타요. 신호도 거의 안 잡혀요. 이거 평생에 한 번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리 왔는지 정말 제가 그냥 운전을 해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막 가가지고 그 기차가 늦게도 오지 않았는데 그 기차를 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날이 얼마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것도 가능하시네? 어떻게 그날따라 버스를 탄 사람 아무도 없어. 신호등이 마치 막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실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를 가릅니다. 근데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마귀가 한 일, 내가 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택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교회에서 셀 모임 시간에 감사한 거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잔소리할 때 무슨 생각하냐는 거죠. 막 땡볕에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죠. 너무 추워요. 막 추울 때 무슨 생각하냐는 거죠. 배고플 때, 잠 올 때 무슨 생각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내가 매를 맞든, 내가 배가 고프든, 내가 춥든, 내가 덥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억에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기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했던 말들, 있었던 일들,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에게서 떠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기억을 많이 하게 되냐? 감사한 걸 많이 기억합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들, 과거에 초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 뭐 누가 했던 말들, 이게 막 잊혀지질 않아요. 막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기적적인 은혜들이 떠오르고 간증이 떠오르고, 그러니까는 계속 사람만 만나면 간증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어요. 저도 인생 살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우여곡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했던 수고가 얼마나 헛수고였고 얼마나 웅덩이 같았냐, 빈 웅덩이 같았냐를 떠올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가 실수한 걸 떠올리라는 포커스가 아니라 너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던 걸 떠올려라, 이거죠.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지라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슬쩍슬쩍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26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어라. 할렐루야. 감사한 거를요, 하나님께 들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이 된다, 제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게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표현할 때, 소리로서 표현할 때 그 감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소리로 표현하는 사람, 말로서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한 것들이 밝혀지게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주변에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엉망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대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뭘로 사용한다고요? 도구로요. 무엇을 하는 도구로요? 고린도 교회를 개혁시키는 도구로요.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뭘 사용하나요? 감사를 사용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변에 가족이든 누구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가족 구성원, 그 동료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이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을 줄 믿습니다. 감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감사는 도구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계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감사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구로서요. 감사는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에 대해 아주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문자만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라는 게 그 정도 도구가 아닌데 감사는 엄청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계시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능력의 통로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말하는 마지막 때에 감사가 식을 것이다. 사랑이 식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식을 것이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다. 근데 너는 반대로 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입니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이 실제화되어지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변화들로 풀어놓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만 기억하기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 원리도 나눌 텐데요.
오늘 배운 이 두 가지 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